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오늘이 3일이죠. 자, 벌써 5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 예, 정말 세월이 빨리 빨리 가죠. 자, 오늘은 공간 복음 시리즈 이제 3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자신이 산 떡임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한 직후이기도 합니다. 자, 60절과 61절을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우리들은 보통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은혜를 받아들이는 상황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은 그 자체로 운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성도들, 세상 사람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의 말씀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평가 기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자체가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에게 열심히 함으로 인한 부흥은 누구 덕이에요? 주님의 말씀 덕이죠. 말씀에 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떡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많은 제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본문에 어렵도다 라고 표현한 원문의 뜻을 보면은 스켈렐로스라고 하는데 거칠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쾌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많은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생각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분 나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토록 거부의 뜻을 왜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었습니다. 그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출애굽 당시 만나를 내리게 한 모세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 기대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53절에서 5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의심과 불신의 행동으로 많은 제자들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예, 실망을 한 거죠. 뭐예요? 당시 사람들은 당장 이 현세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과 동시에 또 물질적인 축복,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땅에서 섬기고 베풀어야 할 사명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62절, 63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영이란 푸네우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육이란 사르크 사르크, 예, 사르크로밖에 읽을 수가 없네요. 예, 이거는 인간의 본성, 육적인 사고, 세속적 기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당시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즉 정치적인 해방 등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복음을 이러한 현세에서의 육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것들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64절,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4절에 믿지 않은 에서의 믿음은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신뢰하다, 자신을 맡기다,
관계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채 보다 깊은 관계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작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에서 오게 하다의 원어를 보면은 디도미라고 하는데, 디도미 강제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열어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운명적인 선택받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택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미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낙장불입이야. 네.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때 설교자들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무조건적인 확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믿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신 복음의 참 의미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어떤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6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66절을 보면 대다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즉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에서의 떠나다의 원어를 보면은 아펠돈이라고 하는데, 아펠돈 의도적인 선택으로 떠났다, 일시적인 실망감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결별적인 상황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손절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자, 67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선택의 몫에 대한 의미를 핵심 제자들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만 이제 남았죠. 자, 너희도 가려느냐의 원문을 보면은 메카이 히메이스 델레테 히파게이인데 이거 좀 이어서 말해야 되는데 메카이 히메이스 델레테 히파게이. 자, 여기에는 제자들을 향한 강요나 애원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너희들도 가려고? 하지마 제발, 뭐 이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복음을 놓지 말 것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복음을 향한 믿음의 시작은 물론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 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고 그런데 그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며 완성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현실 앞에서 이어나가는 순종의 의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또 순간순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이 두 구절에서 베드로의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영생이란 조의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조의 즉 육적인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이오니오스 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성에 근원하는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자,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성과 이를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의 삶을 통해 구현한 모든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9절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그렇다고 이론적인 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다른 요건이 있다. 즉 믿음의 고백이란 삶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녹여낸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축적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신앙의 에너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또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